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오늘도 성전에 또
또 혹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놓여진 그 일들, 뭐 직장의 일도 있고 취업의 일도 있고 학교의 일도 있고 또 시험의 일도 있을 텐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아직 청년들 중에는 그래도 40이 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세상에 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와 회복의 대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잘 듣고 마음에 새겨 한 절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어려운 시기,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힘든 와중에 그래도 저희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작은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선택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모두 조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테지만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5시에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오후 7시 반 수목금이죠. 11월 5, 6, 7일 것 같은데요. 3, 4, 5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있는데 3, 4, 5 저희가 7시 반에 있고요. 특별히 수요일 날은 저희 청년부 찬양팀에서 여기 세션과 싱어로 봉사할 겁니다. 아마 청년부에서 다 하지 못한 거는 어른들도 오셔서 다른 어른들도 오셔서 같이 해주실 건데요. 저희가 혹시나 여기 오실 시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아마 회장님이 광고하실 건데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회장님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따가 고민하고 여기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 지원해 주는 걸로 한번 했으니까요. 우리 회장님 이따가 오셔서 무슨 선물을 주는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안에 이거 주보 보면은 도장 찍는 거, 도장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출석했다라는 거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온라인으로 하시고 혹시 또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옆에 이상한 나무가 하나 서 있죠. 카페에 서 있는 나무를 더 큰 걸 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크다라고 해서 샀는데 여기 놓으니까 되게 작아 보여요. 그리고 막 이파리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감사나무인데요. 저희가 이 은혜와 회복의 대잔치 기간 동안 우리 여기 청년들이 받은 은혜가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은 본당 뒤편에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록한 다음 그 은혜를 기록한 걸 저기 뒤에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계속 들어올 때마다 여기다 열매를 달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전교인이 저희가 어렸을 때도 많이 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전교인이 같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적어서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 또 은혜의 고백들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말씀인데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역사 속의 세계사는 어떻게 보면 격변하는 세계사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성경 기준으로 등장하는 제국들을 나열한다고 한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되었죠? 한번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요.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헬라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사 시간에 저도 세계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세계사 속에 한 번씩은 들어보았던 이름들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라는 이 제국들의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배웠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때 아마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이 세계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스더서이고요. 그리고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계사가 먼저고 성경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조합해 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나라를 잃었던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죠. 세계 4대 문명이 뭐가 있어요?
기억나요? 황하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나왔어. 메소포타미아. 또 뭐 있죠?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에서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지?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성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집트 문명이 있는 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생각해 보기를, 그리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생각해 보기를,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갑자기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성서학자들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홍해바다 사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홍해바다 속에서 애굽에 있는 병장기들이 다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정까지 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노예들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국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일꾼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정말 두고만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에 있는 모든 병장기를 동원해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붙잡기에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병거들이 물에 수장되어졌어요. 수많은 정예 군사들이 수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집트 문명가 좀 그때서부터 쇠락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 중에 또 성경의 속에서 세계사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어졌는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사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른 타국에 있는 자기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그들의 문화를 가르친 다음에 그들의 문화를 배운 사람들을 다시금 그 나라에 보내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누구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붙잡아였던 거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장면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었는데요.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곳이었어요. 그 페르시아라는 곳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 그 장면 속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장면인데요.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가 살았던 나라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두 번째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라는 나라였는데요. 오늘 본문 1장에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의 4대 왕,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자신이 지방하는 그 다스리는 나라가 몇 개국이었냐라고 보여지면, 성경 1장에 보면은 에스더 1장에서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본인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대통령을 말했지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잔치를 하다가 이제 왕비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오지 않아요. 내가 왕이고 왕비는 나의 아내였고 나는 최고의 존엄,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127개의 고을을 다스리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내가 불렀는데 그 왕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왕후를 폐합시다. 그리고 왕후를 새로 뽑읍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127개의 지방 그 지역 속에서 한 지역당 한 사람씩, 그 나라 그 지방들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 127명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뽑힌 거예요?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뽑혔어요. 에스더가 뽑혀서 왕비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 왕비는 사실 권력이 없었어요. 왕 앞에서는 그저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왕이 하는 말, 그리고 왕이 물어봤을 때, 왕이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권리만이 왕 앞에서 있었어요. 뭐 왕비였으면은 다른 권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왕 앞에서만큼은 왕이 물어봤을 때, 왕이 지팡이를 앞에 내놓았을 때 지명해서 너가 한번 말해봐라, 왕비 내가 말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만 대답할 수 있는 권리가 왕비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요, 그 왕후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왕비가 되어진 겁니다. 왕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아까 그 포로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서 학식 있는 사람들이 뽑혀서, 예루살렘에서 학식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뽑혀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들 중에서 다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왕후 에스더가 뽑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왕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7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127대 1의 경쟁률로 뽑힌 내가 노예였어요. 포로였어요. 전쟁 포로였다는 거예요. 전쟁 포로였는데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 입고 저 사람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에스더를 끌어내리고자 했는데, 그러면서 에스더에서 부딪히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왕비가 되어 있는 꼴을 못 보니까요, 유대인을 멸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받습니다.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하만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해야만 한다라는 공표를 127개 지방에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뽑은 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라 라는 명령이 이제 시행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본문이 바로 몰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고 에스더가 하는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아마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무슨 선택이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을 텐데요. 저희 아내를 만난 거. 네.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최고의 선택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점점 내가 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더 늘어날 것이고 또는 매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최고의 선택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렇다고 한다면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후회하는 선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좀만 더 버티고 좀만 더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나의 삶이 변했을 텐데 라고 하는 분명 최악의 선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선택의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던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들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시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결코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저 고민 없이 찍는 선택을 하잖아요. 주사위를, 연필을 굴리거나 눈에 잘 들어오는 걸 하거나.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봐도 아무리 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약간 사시처럼 한 다음에 1번부터 5번을 봤는데 제일 진하게 보이는 걸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찍는 본인들만의 스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2번으로, 어떤 사람이 3번으로 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주저없이 하는 선택들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이걸 조금만 더 고민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는 정말 그 시간이 다 되도록 종이 울릴 때까지, 벨이 울릴 때까지 고민하면서 번호 마킹을 주저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험이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 중요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인생의 문제가 담겨 있는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는 아마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했던 선택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읽는 책에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선택하는 선택의 범위 속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금 더 신중함을 취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선택을 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쪽은 나를 위한, 나에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고요, 다른 한쪽은 내가 아닌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또는 나의 가족이 또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볼 것만 같은 이 두 가지의 모습들 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두 문제들 속에서 전자는 뭔가 선택을 하면 나에게 좀 더 이로울 것 같아요. 후자는 조금 더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전자의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면 내가 이루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좀 더 좋아야 되잖아요. 나의 삶이 더 평안해져야 되고 나의 삶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자의 선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전자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결코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선택의 순간에서 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말 그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단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녀는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의 민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비는 결코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죽어서라도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 유대인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 에스더라는 본문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결코 찾아볼 수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결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는 이 성경이 왜 정경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보면 에스더가 했던 그 행동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가 자신의 죽음도 불사르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유대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경이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졌던 신앙의 토대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고 유대인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옳은 선택인가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한 선택 속에서 누가 더 유익함을 받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까를 에스더는 본인의 선택의 순간에서 본인이 그 마음을 정하고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큰 결정을 내려 고심해야 하는 순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더 낫고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을 때 에스더가 했던 선택과 같이 최선의 선택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정말 나의 선택을 조금 바꿔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하기 원하는 그 최고의 선택이 있는데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유익함이 있고 나에게 어떤 평안함이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선택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 마지막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 떠날 수 있으면, 내게서 정말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바로 하옵소서 하고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택의 결정을 바로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 선택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나의 원대로, 내가 평안한 대로, 나에게 유익함이 오는 대로, 나의 선택이 나를 위한 무언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더 유익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선택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좋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첫 번째, 먼저 그것부터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는데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분명히 내가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그 마음 속에서 선택을 내가 만약 했다고 한다면 후회해도 좋아요. 후회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고요, 후회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늘 계속 후회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후회의 순간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후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으로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으로 내가 그 선택의 순간 또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선택의 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스더도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 이후에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정말 그 왕후 에스더는 끝까지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모두 살려주셨고요,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고요, 그들은 불임절이라는 그 명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다고 했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후회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선택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되돌리실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이 올 텐데요, 시험 문제를 찍듯이 찍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생각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정말 나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고 선택하게 하셨으니까 그때 그 마음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늘 선택의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어떤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나는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인지, 나의 평안을 위하였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였는데, 그 선택의 그 마음들이, 그 순간들이 후회가 되더라도, 또는 그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생각과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그 신앙의 뿌리를 유지해 나가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선택의 순간이 다시 올 때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보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였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선택을 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 그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힘으로 많은 것들을 앞두면 주님 정말 설명을 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간에 주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선택의 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나를 향한 아버지 나의 안위를 위한, 나의 평안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선택이 되게 하시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을 선택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선택의 순간이 후회될지라도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택의 순간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새벽기도에 선물을 뭘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선물만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행운권을 할 거예요. 행운권을 하는데 5번을 모두 참석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좋은 상품들로만 이루어진 행운권. 근데 한두 번 못 났다. 이거 못 뽑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번 참석당 좀 보통의 상품들로만 이루어진 럭키드로우 행운권, 한 번 참석당 1회권 그렇게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온라인은 시계랑 예배 화면이랑 자기 얼굴을 찍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도 선물들 다 좋은 거 줄 거니까 다들 나오실 거죠? 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11월 첫째 주는 전세대 예배여서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예요. 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신방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직 연락이 하나도 안 왔다고 하셔서 다들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벌써 수능이 다가왔어요.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